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다 같이요. 아멘.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톤, 이분은 30년간 아프리카의 남부와 그리고 중부와 동부를 섭렵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30년간 아내를 잃고 그리고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이분이 1858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잠시 귀국하여 강연을 할 때에 어떻게 그런 30년간 아내 잃고 그리고 자식 잃고 그리고 팔 하나마저 잃어버린 그런 몸으로 어떻게 그런 오랜 기간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분은 다른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오늘까지 30년간 그 오랜 기간 제가 지건하게 인내하며 사역할 수 있었다고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편이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 도파민의 호르몬 작용 때문에 18개월, 1년 한 6개월은 그저 좋습니다. 소위 깨가 쏟아지는 기간이라 그러죠. 그런데 살다 보면 서서히 단점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말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각 가정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의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정이 깨어지겠죠. 그러나 오랜 기간 다름을 인정하며 조금씩 맞춰갈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고 부부가 온전한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똑같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로서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삽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했습니다만은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한 몸 된 그 놀라운 부부관계,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갑니다만 그 사랑, 그 은혜가 영원히 꾸준합니까? 그럴 때에 내 마음대로 툭 일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런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꾸준하게 같은 방향을 보고 그리고 꾸준하게 한 방향 속에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온전한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고 놀라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만드느냐?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고로 인내가 성령의 지배를 만들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꾸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꾸준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가 성령의 지배요, 성령의 지배가 인내입니다. 묻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지배 시리즈를 받고 있나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매주일, 오늘이 지금 47주 차인데요,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귀가 열릴 것입니다. 아, 사도행전의 맥이 뭐다, 흐름이 뭐다, 도저히 흐르는 그 중간에 강줄기가 무엇일까 좀 알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왜 성령일까? 왜 성령의 지배일까? 돌아봐야 합니다. 왜 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강론하고 왜 나는 시간마다 성령의 지배에 대한 말씀을 들을까?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령의 지배지만, 통치지만 시간마다 성령의 지배에 대한 핵심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무엇이 성령의 지배를 만드느냐? 인내입니다. 인내. 따라서 인내할 때 성령의 지배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래 참고 인내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항상 복음을 항상 꾸준하게 항상 변하지 말고 생활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지난 시간을 보세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거기에 해당의 지도자들이 45절입니다. 13장 45절 보게 되면은 시기가 가득해서 비방과,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반박을 하고 비방과 반박을 하고 50절 보니까 선동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에 티끌을 벌거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관계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이고니온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고니온이 어디냐? 오늘날 터키의 코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중남부에 있어요. 예, 중남부에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코니아를 갔다 왔어요. 이고니온을요. 예, 가서 그 안에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시간 관계상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왕복을 했어요. 이 코니아인데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선교할 그 당시에 여기에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로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참 위용을 뽐내는 그러한 대단한 도시였고요. 지금도 터키, 지금 현재도 거기에 11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고, 터키의 7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고니온 코니아입니다.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얼마냐? 180km예요. 그리고 산을 30개 정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보니까 굉장히 산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갈 때에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고, 그리고 왜 꼭 이 이고니온으로 갔을까? 그 주위에, 비시리아 안디옥 주위에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두 사도와 함께 했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함께란 말이 뭐냐면 아우토입니다. 아우토. 이게 뭐냐? 일정한 방향이 없는 항상 행동,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한 평소의 행동이 바로 이 아우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소 하는 습관대로 방향, 목적 없이요, 그냥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은 거기에 도착해서도 평소 하는 그대로 그가 도착하자마자 이고니온 복음의 그러한 회당에 들어 복음을 전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떠날 때에 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거기에서 비방, 박해, 시기가 가득해서 그리고 그가 비방을 받고 그리고 모함을 당하고 심지어 육체적인 유해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기에 관계가 없다. 발에 티끌을 버리고 유대 관습대로 그냥 미련 없이 떠난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더 이상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동족에게 제일 먼저 가서 그냥 항상 하는 대로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이 이고니온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접하고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복음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13장과 14장을 보는데요. 이 두,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 이 두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대상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나 지금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나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13장 4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해서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다 믿었다고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거하니까 다 똑같았는데 복음을 전거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도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전거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거하니까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한 귀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같은 복음이 전거되었지만 동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한쪽은 복음을 전거했을 때 한쪽은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만 50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48절에는 똑같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한쪽은 듣고 기뻐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다 믿었지만 50절 보니까 한쪽에서는 오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나바 바울을 박해했던 거예요. 동시에 이고니온에 와서도 오늘 벌써 44장 2절 말씀 보니까 한쪽에서는 14장 1절에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는데 한쪽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게 이방인들의 마음이 있느냐? 예수 믿는 헬라인들 말이에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이제 아직 신앙이 어리잖아요. 이런 사람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동해서 형제들을 악감을 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는 다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그 다음에 이 이고니온이나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한쪽에서는 예수 믿고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악감을 품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한쪽에서는 뭐예요?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딱 전가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전가할 때 예수 믿게 만들고 안 믿는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던지면 예수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가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항상 생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을 던지기 전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내 나갑니다. 누가 예수 믿을 자가 누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택자인지 어떤 사람이 불신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딱 던지면 믿을 자는 믿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을 자는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그럼 내가 해야 될 뭐냐?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던질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음 시간 우리가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이제 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이제 루스드라 성 밖으로 이제 끌어내는데 성 밖에서 정신을 차린 사도 바울이 정신을 깨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14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19절 보니까 돌로 쳐서 끌어내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뭡니까?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 정신없는 시절. 맞아 죽도록 맞았는데 정신 깨고 또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간 거예요. 이제는 더베로 가가지고 20절 말씀에 21절 22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복음을 그 성에서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루스드라와 그리고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피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여기에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돌에 맞으나 안 맞으나 어디를 가나 안 가나 앉아나서나 항상 복음을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꾸준함, 언제 어디든지 그 복음을 전가하는 이러한 이 성실함, 이런 신실함,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말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이 왜 나를 건드리느냐 말이에요. 왜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식구까지 건드리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자주 넘어가죠. 우리가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꼭 굳이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갈등하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꼭 이렇게 해야 할까? 마귀의 소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제발 좀 그만둬라. 좀 나 좀 그만두고 저 사람 좀 하라. 왜 자꾸 오느냐? 이제 그만 좀 오라. 그런 소리 들을 때 제발 좀 교회에서 이야기 좀 그만해라.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자식이 그럴 수가 있고 여러분 저도 대상자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 들을 때에 내가 좀 심했나? 이제 그만하면 알아먹겠지. 중단할 때가 있어요. 아마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성령께서 아마 쫑긋 귀를 세워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는데 제발 좀 니나 예수 잘 믿어라. 내 갈 때 있겠지. 제발 좀 그만해라. 이제 진절머리 난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의 친정 부모가, 여러분들의 시집 부모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멘. 이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소리에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이게 중단된다면 그건 사단의 소리에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앉아나서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생활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복음 전가하는 것을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생활할 때, 그럴 때에 성령의 지배가 일어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름값 비싸잖아요. 기름값 비싼데 기름을 가장 절약하며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로 급정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급발속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명색의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제가 엔진에 소위 오일 컨삼션, 이 컨삼션이라는 말이 소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일 컨삼션 레이티오, 그렇게 이 소비 비율, 이걸 가지고 제가 한때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엔진이 언제 가장 부하가 로드가 많이 걸리느냐 하면 갑자기 꽉 섰을 때, 그리고 뿡 떠날 때, 그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수직 상승합니다. 수직 상승.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차가 만약에 맥시멈 200km잖아요. 200km 같으면 100km 딱 달리잖아요. 그러면 로드가 50%입니다. 제가 하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RPM 게이지가 있잖아요. 킬로미터 게이지 왼쪽에 조그만 RPM 게이지, 거기 2.67 됩니다. 50% 되면. 그런데 120 딱 넘어가면 3이 딱 넘어갑니다. 3. 여러분 차 보세요. 왼쪽에 조그마한 거요. 3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기름이 수직 상승합니다. 소비가 컨섬션 레이트가. 여러분 그걸 모르죠? 저는 그걸로 밥을 먹어서 이렇게 잘 알죠. 그래서 저 차를 타는 사람마다 항상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뭐냐, 목사님 정말 운전 조용해야 한다. 내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왜 차를 그렇게 일정하게 가느냐. 저는 악셀 쭉 브레이크 잘 안 밟아요. 악셀을 가지고 왔다 갔다. 그런 기름 소비가 적죠. 그리고 엔진 로드가 없죠. 그리고 엔진이, 저 차가 지금 12년 됐습니다. 중고 샀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엔진 고장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이 소리 해도 또 내일 고장 나면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런 소리가 있어요. 까불다가 한 번씩 가는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엔진이 이상 없어요. 그 차 조용합니다. 철저하게 정비해 줍니다. 정말입니다. 왜? 내가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기름 가장 항공유가 그리 비싼데 언제 가장 기름 소모가 많죠 아세요? 비행기 이륙할 때 그때 시속 800km입니다. 800km로 갈 때에 날개를 딱 날개를 갖다가 이 브레이드를 올릴 때에 비행기가 뜨거든요. 그리고 고공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름 가장 많이 먹어요. 차도 고속도로 상에서는 기름 별로 안 먹어요. 쫙 달려도 별로 안 먹어요. 시내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 비행기도 상승호도 딱 타고 기류 타면은 비행기 그렇게 기름 얼마 안 먹어요. 우리가 전도회 언제까지 힘드냐? 안 하다가 할 때예요. 복음에 대한 갑갑함이 언제 가장 힘드느냐 하면 우리가 푹 쉬다가 뭐 해보려 할 때 굉장히 어설퍼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생활해야 됩니다. 복음을 생활할 때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항상 언제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생활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전도를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제가 전도를 제가 이래 하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하니까 호산나 교회 나갔네요. 아 그래요? 어디 권사님이세요? 하니까 저 사모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사모님이세요. 아 예,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아니까 그 우리의 노예가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뭐 아니까 하니까 아 예 아세요? 아 잘 압니다. 아이고 있잖아 우리 목사님은 내 놀러 다니는데 하소
하늘의 교회 목사님은 전도하고 우리 목사님은 안 하고 큰일 났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복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언제 어디든지 간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성령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지근하게 한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2,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씁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어요. 그냥 축출당했어요. 박해까지 당했어요. 유해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 똑같이 이고니온에 와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졌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니까 보세요. 관리들이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런 유해를 당했고요.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 비방 당했고요. 음해 당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참 희한한 일 다 당했죠. 네, 박해 당하고 선동 당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이고니온에 왔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거기에서도 선동 당하고 악감 품게 되는 거 당하고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3절 말씀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아멘. 오래 있어. 지근하게 오래 있어. 오래 있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3절 말씀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도 꾸준하게 복음을 전거할 때에 성령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그냥 움직이고 여기 한다고 튀어나가고 여기 싫다고 뭐 또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지근하게 한자리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사람 살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네,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니고 당장 떠날 그런 마음이 굴뚝같겠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성령이 함께 해주시다는 믿었기 때문에 핍박에 대한 그 부분을 개의치 않고 그 한 자리에서 지근하게 복음을 전거했던 겁니다. 따라서 어떤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핍박에도 개의치 않고 고난에도 문제 삼지 않고 지근하게 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바로 그 자를 통해서 성령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도망갔을 때에 그때에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 핍박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 핍박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왕왕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도망가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여 이런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망가지 않은 거요, 떠나지 않는 거요, 그 자리에 지근하게 앉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그 자리에 성령의 지배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의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여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떨었을까?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마어마한 지역이었어요. 로마에 참으로 대단한 황제였던 줄리우스 시저가 그 고린도를 화려하게 보고시켜놨어요. 그리고 지역의 인구도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70만이었어요. 아덴은 1만 명이었는데 고린도는 무려 70만이 넘는 75만 명이었어요. 항구가 2개였어요. 교육과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런 돈이 많죠. 그러니까 갬블러, 거기 요즘 말하면 노름꾼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우상이 많았어요. 세계적인 그런 문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 음란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왔어요. 고린도 야좀마이라고 하는요.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대단한 지역이었으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자기 혼자 몸으로 힘으로 얼마나 그가 덜덜덜덜 떨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인 아덴,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인데 아덴에서는 그가 묵사발랐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고린도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얼마나 덜덜덜 떨었겠어요. 아덴에서 실패했는데 고린도마저 실패하면 이 아가야 지방에 이 전도가 실패한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덜덜덜 떨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덜덜덜 떨릴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그가 말씀에 붙잡혀 수네코라는 말은 성령에 붙들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딱 붙들리니까 그가 그 대단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가 지근하게 복음을 전개했은 그 결과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대한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 가장 마라톤 선수가 숨이 차는 그 지역을 데드 포인트라 그러는데요. 마라톤이 42.195km인데 그 데드 포인트가 약 30km라 그래요. 30km. 그래서 이 지점에는 각 팀마다 소위 말하는 비법 그 음료수를 자기 선수들에게 한대요. 일반적으로 음료수를 이렇게 테이블 5km마다 하는데 30km에서는 그 자기 한국 팀 같으면 한국에서 비법 생수를 만들어 간대요. 물론 이제 거기에 그 호르몬적으로 이상이 없는 그런 어떤 한방적으로 뭐 이런 약학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나만 그 데드 포인트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그걸 먹고 간다는. 우리 운동선수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데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데드 포인트를 넘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무서로 안 돼요. 세상 천지 다른 건 안 돼요. 오직 하나예요. 성령의 지배예요. 맞습니까?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예요. 왜 성령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왜 매주일마다 47주 동안 성령의 지배 강론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왜 듣느냐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감하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가 되면 안 돼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꾸준하게 지근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 Cor. 15장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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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꾸준하게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꾸준하게 따라가야 돼요. 5절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이제는 이고니온에서 드디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고니온에서 그 큰 도시에서 더 있고 싶었고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영접시키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돌로 맞아 죽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피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에요. 놀랍게도 참 어이없이 도망간 루스드라로 이렇게 피신을 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되므로 평생 동역자로 삼을 수가 있었고 그 유명한 디모데 후서 전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3주 전에 그러니까 성령집회 성령 통치 44주 차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지대의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 병 때문에 고산지대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만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 갈라디아서는 뭐냐 하면 인간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만드는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자유 대헌장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여러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리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개신교가 오늘 이렇게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듯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는데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졌고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활의 본과 지침을 말씀하고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요 인생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생의 마무리는 내가 하늘에 앉아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는 도망간 것 같으나 우리가 볼 때는 밀려가는 것 같으나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으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카노 목사님이 여기 거제도 지세포 출신인데 고신척에서 지세포 교회에서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세포 교회에 계시다가 그분이 청년 시절에는 그 삼거리 교회 그 고개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면인지는 모르겠어요. 지세포는 이룸면인데요. 그 고개 위에 삼거리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거기 계시다가 옥 목사님이 해군사관학교 시험을 쳤어요. 시험 걸렸어요. 근데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뭐로 떨어졌느냐? 혈압으로 떨어졌어요. 어린 나이 혈압으로 떨어졌다. 이게 우습죠. 그런데 해양대학이나 해군사관학교는 똑같이 해군의 군의관들이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네. 저는 그거 좀 알죠. 그래서 혈압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다시 낙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이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군에 갔어요. 군에 가서 폐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이
그런데 수방사 수도경비사령부에 발령 나왔어요. 그래 거기 가서 있다가 야간으로 낮에는 근무하고 야간으로 성균관대학교 야간부 영어영문학교 들어가서 그쪽으로 가고 총신 가서 장학금으로 유학 가고 그래 사랑의 개척하고 오늘 때 한국에 큰 획을 걷다가 전국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분이 해군사로 들어갔다, 내가 볼 때는 몸이 약해서 그분은 쓰다도 안 돼요. 택도 없어요. 보세요.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해군사는 그 떨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으나,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꺼이 따라갔기 때문에 참 한국에서 큰 획을 긋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지금도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에 내가 어찌해서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다니느냐, 내가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애굽에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갈지자 인생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너가 너 길을 너 마음대로 바꾸느냐, 왜 지근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너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끄는 대로 왜 따라오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너가 너 스스로 네가 정하고 네 마음대로 가느냐 이 말. 이런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너 조상들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너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갈날 이건 뭐야? 맡기라, 던져버리라, 굴려버리라. 그러니까 내가 뭐 고민거리, 나의 어떤 계획,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끄는 대로 따라가란 말이에요. 주님이 끄는 대로 따라가라. 하나님의 그 미묘하고 참으로 희한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꾸준하게 따라갈 때 거기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 나를 통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신사도행전의 29장, 나를 통한 신사도행전의 29장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인내입니다. 꾸준한 겁니다. 꾸준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뭐냐? 성령의 지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는 인내요. 인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복음을 생활하십시오. 안 하다가 하면 기름도 많이 들고 섰다가 출발할 때에 기름의 소비도 많이 되는 것처럼 안 하다가 하면 더욱더 우리의 몸에 진통이 더 일어납니다.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편합니다. 할렐루야. 편합니다. 주일 예배도요, 다 드리면 그 드리는 그 속에서 감사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안 하다가 하게 되면 더 일도 생기고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꾸준한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생활하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배, 기도, 찬양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발 여기가 힘들다고 해서 툭툭 튀지 마세요. 한 자리에서 지근하게 남편이 애먹인다고 해서 여러분 튀어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내 애먹이지만 지근하게 한 명 붙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그리고 참 내가 의의 없이 밀려가는 것 같다. 참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자꾸만 방향을 이리 틀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방향대로 따라가라. 내가 볼 때는 이 젊은 사람, 나 진짜 그거 많이 느꼈거든. 건널목 서서 전도서 줄 때
참 죄송하지만 이왕이면 좀 젊은 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좀 더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나의 생각이에요. 내 상식이고요. 그런데 전도지가 가다가 희한하게 제일 마지막 장은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보따리 들고 나가는데 꼭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 장 받는 이 사람이 진짜 복이다. 아니 진짜요. 항상 그래요. 저 마음. 어떤 사람이 이걸 받을까? 어떤 사람이 이걸 받을까? 기대하면서 하는데, 희한하게 할머니가 받을 때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른이, 할아버지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상하게 나는 이 사람 주고 싶은데 이 사람 준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오래 참는 사람이다. 오늘 3절에 오래 참고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내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나가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